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맨 처음 행하신 기적, 곧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죠? 언제나 대표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기적 사건만을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여주세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혼인잔치는 어떻습니까? 우리 결혼 다 해보셨죠? 그야말로 기쁨의 잔치입니다. 사람들은 오랜만에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또 신랑 신부를 서로 축복하면서 또 새로운 가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는 잔치이죠. 그런데 이 가정이 누구를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벌써부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가정에 오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 오신다, 예수님께서. 벌써부터 가슴이 떨리고 감격스럽고, 예수님께 어떤 음식을 대접해야 되나, 나는 음식 솜씨가 없는데 뭐 시켜 먹어야 되나, 뭐 이렇게 어떤 음식을 좋아하실까. 오늘은 우리 집에 오셔서 과연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아마도 전날부터 밤잠을 설치면서 그렇게 기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요, 이 사건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죠.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기적, 미라클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예수님의 신성과 그의 사명, 즉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의 사건은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건은 기적 이상의 정말 아주 중요한 숨은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는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아주 흥겨워야 할 이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기쁨의 잔치가 중단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잔치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장차 신랑 신부의 큰 수치와 결례가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포도주가 이렇게 떨어지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기쁨이 떨어지고 또 재정이 바닥날 때도 있고 건강이 또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우리의 관계적인 어떤 사랑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즉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알리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안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께 그 사실을 즉시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보다는 누구를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갑니다.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누구를 찾아갈까요? 네?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노력으로 또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로 해결을 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 그러나 그 문제는 결국 예수님께 가져가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본문 말미에 가면은요, 주님께서 이 항아리의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맹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자연의 법칙으로 도무지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이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창조주의 능력, 이 능력 앞에서는 그 무엇도,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숨겨진 또 하나의 코드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자, 6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성경에서 6은 여러분 잘 아시죠? 7에서 하나 빠지니까 뭐죠? 불완전 숫자인 거죠. 우리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이 항아리들은 보통 물로 채워져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갈 때 손이나 발을 닦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의한 외적인 정결을 상징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적인 정결함을 요구했지만 그것은 결국 사람의 본질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나 구속함을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 항아리를 통해서 매일 씻어서 또 더러워지는 행위로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러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거룩함과 정결함이 무엇인지, 그 구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돌 항아리 속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구속과 본질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애초부터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너희가 이 많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율법 앞에 절대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씻어서 또 더러워지는 정결 예식으로는 인간의 죄 문제가 결코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결코 천국문에 이를 수 없고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첫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방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만큼 포도주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이 땅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값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이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포도주를 다시 만들어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자 중단되었던 이 잔치가 다시 재개가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 자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연회장은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포도주가 이렇게 다 채워졌을까? 그러나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는 언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했는지 모릅니다. 항아리를 채웠을 때 변했을까요? 아니면 그 물을 가지고 이동했을 때 변했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과 신부도 몰랐습니다. 아니,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순종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회장은 놀라면서 왜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지 않았냐면서 세상의 원리만 얘기할 뿐이죠. 이게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10절. 자,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당시 잔치의 관습이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취하기 전에 최상의 포도주를 내고 먼저 제공하고 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취해서 또 감각이 또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술 마시면 알딸딸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질이 좀 떨어지고 또 덜 향기로운 포도주를 내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깜짝 놀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짧고 굵게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요 항상 더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은 공허와 허무함을 주지만 예수님은 더 좋은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하신 일인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처음보다 몇 배는 더 즐겁고 기쁜 천국잔치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만지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한번 터치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강팍하고 돌같이 굳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내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을 불러서 내가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리라는 그 사인을 보여주시는 중요한 첫 표적의 말씀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도요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때 문제를 점쟁이가 아니라 어디로 가져가요? 우리 예수님께 가져가야 할 줄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더 좋은 포도주, 더 좋은 기쁨, 더 좋은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기적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쁨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해외로도 많이 나가시고 좀 고향으로 많이 가실 텐데 가족과 함께 모이는 이 귀한 시간에 이 가나 혼인 잔치의 기쁨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예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또 복음도 전파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더 깊은 가족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